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희에게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잔치를 거행했죠. 태신자를 한 달 전부터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또 교구마다 또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9명의 새신자가 등록하게 되었고 또 그동안 잘 뵙지 못했었던 그러한 성도님들도 오랜만에 뵙게 돼서 매우 반가운 한 주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요, 19명의 새신자가 적은 인원일 수도 있고 많은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9명의 새신자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킨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에 조금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9명의 새신자가 다 알곡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란 말씀을 받들어서 일회성으로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거든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단 몇 명 정도가 실질적인 그러한 알곡 등록 교인이 되어질 텐데,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축제가, 이 잔치가 실패한 잔치였느냐 성공한 잔치였느냐.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있으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기쁨, 물론 이 결과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잃어버린 탕자,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마을 어귀까지 항상 나가보면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죠. 그러므로 가정 없는 결과만을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접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자체가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본다면은 완전히 이 잔치가 실패로 끝난 잔치인 양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와 재산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잔치 자리에 오기만을 그렇게 바라죠. 근데 서로들 각자마다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에 가야만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또 일을 하러 가야만 됩니다. 나는 장가 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을 모두 다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주인은요, 화가 날 때까지 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에서 내 제비를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면 이 잔치는요, 이 사람의 초청 잔치는 실패 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초청한 사람들을 제대로 모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주인은 주인 나름대로 이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니 이 잔치가 과연 성공한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 실패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시면서 주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다고 한결같이 핑계를 대며 초청 거부했었을 때 주인이 잔치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실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 한다 할지라면 잔치는 실패가 될 것이고 주인도 하인들도
그 심한 허탈감과 박탈감 때문에, 거절감 때문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로 보고를 받은 주인은 물론 노합니다. 불편한 마음 그대로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잔치 포기하지 않고 빨리 시내의 그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두 번 전도해 보았더니만 전도가 안 되고 초청잔치에 이들이 오지 않았다 해서 전도의 실패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기를 포기했다면 실패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정도 기도해 봤더니만, 한두 번 정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구나, 기도 안 할랜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접어버리고 포기했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속에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한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가부가 너무 나를 성가시게 하니까,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너무 성가셔서 괴로워서라도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왜 듣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실패는요,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한 사람의 것이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실패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을 만난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강도를 만난 것이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질병을 만난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 절대 아니고요, 죄 지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성공 같은 실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도요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실패라는 밤과 성공이란 낮으로 한번 그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성공의 그 낮 시간은 태양 아래에서 밝고 화려하게 빛나죠. 그러나 실패란 그 이름의 밤도요, 어둠이 있지만 무서움도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요 고요히 빛나는 달과 별빛 아래에서 또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휴식과 안식처도 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그렇게 한번 구분해 본다는 할지라면 성공과 실패는 C줄과 낮줄과 같이 엮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둘이 함께 모여서 이 C줄과 낮줄이 함께 모여 서로 천을 이루고 아름다운 수를 놓듯이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두루두루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실망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실패예요. 시도해보면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때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그렇게 접해보면서도 끝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절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역사, 성공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삶임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직접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요, 어떤 한 남자분이 새로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자진해서 등록하셨는데 그동안 있었던 파란만장한 삶의 스토리를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쫙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들어봤더니만 25년 전부터 교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엄두가 안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25년의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무지하게 간곡히 전도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김치도 담가주시면서 물식양면으로 힘써 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늘 아들같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머니처럼 그렇게 늘 대했던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인간적으로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열려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는 그런 발걸음은 결코 떼기 힘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는 그 권사님에게 핀잔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권사님에게 상처도 자기가 많이 주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권사님 포기하지 않고 25년 동안은 한결같이 그렇게 자신에게 잘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권사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권사님을 병들게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25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면서 사랑 베풀어 주신 그 권사님, 내가 한 번도 만족 못 시켜드리고 교회 나가지 못해서 혹시 권사님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권사님이 돌아가신 것은 아니었는가 생각하니까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그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의 영정사진이 마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활짝 웃는 그런 권사님의 사진이었답니다. 거기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다가 그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제는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면은 권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때문에 권사님이 병을 얻으신 것 같아 하염없는 눈물만 흘리다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느라고 고백하시면서 먼저 들어가신 그 권사님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사연 듣고 있는 제 눈에도 어느새 촉촉한 눈망울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권사님이 이분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무려 25년간을 기도하시면서 김치도 담가주시면서 아들과 같이 늘 마음 써주시면서 전도하셨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25년간의 전도는 과연 실패한 전도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25년 동안 이 영혼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권사님은요, 만약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는데 할지라면 25년이 아니라 30년, 35년, 아니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이 아들 같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시고 마음 써주셨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시고자 하셨던 이 권사님의 삶에는 결코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결코 포기가 없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는 언제만 필요해요? 김장할 때만 필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는 없는 줄을 꼭 믿으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기회가 한없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땐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만날 만한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 자의 집주인이 노하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죠. 빨리 골목으로 나가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내게 데려오라. 잔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 불러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초청한 사람들에게는 다 거절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잔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요, 성도님들 꼭 기억할 것은 단순한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단순한 결혼잔치가 아니에요. 그 잔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잔치는요, 천국잔치입니다. 무슨 잔치라고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여기서의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분주히 집주인의 말을 따르는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초청장을 보낸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시면서 크게 노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노함이 컸었는지요. 얼마나 노함이 컸었는지 24절 말씀에서 이 주인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척 두렵게 느껴집니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밭에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일하러 가야 하고 장가도 가서 바쁘고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를 가지고 그 초청을 거부한 것이었는데, 일반 세상 잔치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바빠서 못 간다, 양해를 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양해하도록 하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좀 양해를 부탁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인정적으로 본다는 할지라면 뭐가 그리 크게 잘못된 것이었겠어요? 얼마만큼 뭐가 크게 분노할 만큼 그런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일반 세상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명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이다라고 말씀드려도 이거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속에서 힘겨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소망 안에 거하며 살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24절의 말씀만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는요, 초청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이 천국 문을 너희에게 열지 않겠다, 닫아버리겠다, 들어오고 싶어도 너희들 못 들어온다. 마태복음 25장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를 향해서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라.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이미 다 닫혔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너희는 더 이상 못 들어와. 그곳에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깨어 있을 걸, 왜 잠을 자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름을 충분히 좀 준비해가지고 주인 기다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면 내가 꼭 기름 준비해가지고 내가 꼭 이 신랑을 내가 꼭 준비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 기회 주세요, 어쩌나 하며 울고불고 이를 가며 슬피 울미 있게 될 것이다. 이 비유가요, 단순히 비유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가 곧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곧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밭을 사서 안 되고요, 소를 사서 안 되고요, 장가 가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바빠서 안 되고요, 게을러서 안 되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명분을 댈 수 있겠지만 마지막 천국문이 닫혀지는 그 시점에서 무슨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때는 나름대로 내가 꼭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그 명분을 갖고 아무리 예수님을 설득하려 한다 할지라도 24절 말씀과 같이 선포하신 예수님은 전혀 미동조차 안 하실 겁니다. 이제 기회는 없느니라, 이제는 모두 다 끝났느니라. 성도님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왜 기적인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겐 선물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구분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우선과 차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물론 분명하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불의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니라.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거든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도 역시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회는 지금 늘 열려 있지만 언제 그 기회 문이 닫혀질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선순위가 과연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 예배가 언제나 잔치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선순위로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날만큼은요, 모든 포커스를 주의 성전에 맞춰놓고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들을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들을 조율해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의 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 어떤 다른 시간들보다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자체를 용납 못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만큼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물론 이것이 보장받지 못하게 될 때 견디지 못하셔야 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견디지 못해. 내 딸과 내 아들이 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견뎌하기 힘드신 거예요. 내가 뒷전을 밀리네? 내가 뒷전을 밀리고 있네? 가족 모임에 밀리고 동호회 활동에 밀리고 친구들 모임에 밀리고 정말 이러다가요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밀린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밀리고 하다가 나중에 내 신앙마저 회복할 시간마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지옥 인생이 됩니다. 지옥행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생활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거십시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생활에 목숨 거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에 목숨 거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에 목숨 거는 분도 계시고 우리 목숨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의 목숨마저도 예배에 걸고 전도에 걸고 기도에 거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우선순위의 신앙으로 주님의 초청하심에 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혼인잔치 이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때 물던 하인들이 그때 한 일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물던 하인들이 한 일이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일 자체만 본다면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입니다. 아니,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돌 항아리가 그렇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몇 개였죠? 답을 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렇게 친절한 목사였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질문하잖아요. 몇 개였어요? 또 이렇다고 60개, 600개 하면 곤란해요. 6개, 6개, 6개. 그리고 종 하나만 있는 것도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이라고. 그 종들이 나눠가지고 돌 항아리 6개에 물 채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수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이 어려운 일이었느냐 쉬운 일이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냐? 그들이 과연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이 돌 항아리에 잔치자리에 필요할 포도주를 그렇게 부으라 한다 할지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물을 채워야 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순종. 물던 아이들은 그 같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비밀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역시 오늘 본문의 종들이 한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가나안 혼인잔치 이적에 물던 하인들보다는 좀 더 많은 수고를 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까지 나아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준비된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잔치자리가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왜요? 내가 왜 가는데요? 아니, 같이 가시자고. 난 초청장도 안 받았는데요.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오시라고요. 아, 가기 싫은데요. 아, 지금 집을 채워야 돼요. 지금 잔치자리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뭐 가면 뭐 좋은 거 줘요? 맛있는 거 줘요? 그럼요.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데요. 같이 가십시다. 다 일일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고는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명한 거기 때문에 종들은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종들이 고백하죠.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했습니다. 어떠한 토도 안 달아요. 불만이나 짜증 같은 거 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자리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길과 산울타리로 톱 보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권하다, 그 강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발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건 강권이 아니죠.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강하게 설득해서 억지로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강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강권이라면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하고 자기 소신이,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들을 강권해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채운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온갖 감언이설로 정말 구워 삼다시피 해가지고 정말 온갖 칭찬과 또 물질로도 도움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강권함의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 춘향처럼 느껴지고 강하게 설득해야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강권은 이게 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둘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아멘. 뭐가 우리를 강권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이 억압이나 강요 같은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느껴지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나는 가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목덜미 낚아채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것처럼 그런 강권이 아니라 마치 자석이 자극에 의해서 막 끌려가듯이 그 사랑의 기운, 그 사랑의 그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것보다 내가 쫓아가게 되어지는 이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레몬서에서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제발 용서해 줄 것을 말하면서 우리 빌레몬서 1장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여기까지. 도리어 뭘로 강구한다고요?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그러니까요, 강권이라는 것이 강하게 억지로 주장해서 내가 사도거든 너 무조건 용서해. 오네시모 지금 내가 감옥 중에 갇힌 자 중에 나은 내 아들과 같은 자야. 완전히 변화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어. 이제 나의 신복이야. 나의 아들이 되었어. 그러니 너 오네시모 용서해. 나의 사도권을 가지고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이것도 강권입니다. 강하게 설득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강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뭘로 강구한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으로 강권하니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다오. 이렇게 사랑으로 도리어 강구하며 강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같은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권도 사랑으로 강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필집에 나오는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가난하지만 의 좋은 오누이가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 오빠가 이제 신문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빠가 집을 나설 때면 을의 여동생이 따라 나서요. 왜냐하면 이들이 살고 있는 산동네에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가 오빠가 배달 가는 그 아파트에는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동네 살던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게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요, 4살 때 5살 때 정확하게는 나이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에 딱 갔는데 그 자동문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동문이 많이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자동문이 신기해요. 내가 가면 문이 열리네요. 그래가지고 이리 갔다가 들어갔다가 또 가까이 하면 또 열리고 또 이리 들어갔다가 또 장난치니까 그 회사 경비 아저씨가 저를 내쫓더라고요.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그 어린 동심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도 신기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타기만 하면, 누르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니까 신기한 겁니다. 근데 역시 이 아이도 경비 아저씨한테 들켜서 호되게 난 맞아요. 너희들 전력 낭비하는 거라고. 이거 지금 너희 때문에 지금 전기비 지금 아까운데 말이야 하면서 막 호통치니까 역시 또 그렇게 호되게 야단 맞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반이나 남긴 생일 케이크를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이나 남겼어요. 이 동생이 이 모습 보고 이 버려진 케이크를 보고 종이에 잘 싸가지고 오빠가 나오자마자 오빠에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려! 아니요, 이러지 않고 우리 이거 집에 가서 가져가서 먹자. 그래서 이 남매가요, 집에 돌아가 꾸중하실 어른들 모르게 이불 속에서 맛있게, 너무나도 맛있게 꿀맛 같은 케이크를 먹었다는 그러한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축복을 받았지만, 해마다 생일 때가 되면 이 남매들은 꼭 같이 모여서 커다란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지난
옛일 그 쓰레기통에 뒤져서 먹었었던 그 케이크를 먹었었던 그때의 시절들을 곱씹어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 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난이 실패입니까? 쓰레기통을 뒤진 세월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였겠죠. 가난처럼 보였을 뿐 그들은 실패같이 보이는 성공한 모습이에요. 불행은 절대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이 실패입니까? 포기하고 좌절해서 낭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실패지,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에 실패했다면 우리 인생 역시 실패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더욱 우선순위를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강권하여 이 성전에 더욱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전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도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실패 없는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란 없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것이 실패지, 목표 갖고 목적 갖고 나아가는 것은 설령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신앙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예배 생활에 목숨 걸고 전도 생활에 목숨 걸고 기도 생활에 목숨 걸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사랑으로 강권하며 사랑으로 다독이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주의 사랑으로 저들 앞에 다가서서 주의 전으로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